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시며 새 하루를 허락하셔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을 더욱더 구하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모든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또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또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며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하는 강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표어의 말씀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교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또 기도로 모든 문제들을 아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에 비유하셨을까요? 모름지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웅장하고 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이 품었던 생각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한 나라야. 예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강력한 군사를 대동하고 또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로마 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을 한 방에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으뜸으로 만들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더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심지어 이제 후반에 등장하겠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이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면 강력한 이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 기적들을 통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작고 작은 씨앗에 비유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왜 하필 씨앗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씨앗으로 여러 차례 비유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의 특성을 생각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씨앗은 너무나도 작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적당한 양분과 물을 공급받으면 그 씨앗 안에 잠재되어 있던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심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씨앗이 자라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시 모든 사람에게 익숙한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4장 앞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네 종류의 땅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 뿌려진 씨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농사를 통해, 씨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씨앗이 새싹으로 움을 트고 또 이삭이 열리고 곡식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28절에 땅이 스스로 그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씨를 뿌리지만 그 씨를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씨를 뿌린 사람이 밤낮 자고 깨는 사이에 씨앗이 자라고 있지만 씨를 뿌린 사람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노력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땅에서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스스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유대인들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길을 떠나서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그 가운데 분쟁이 존재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신 분, 나와 아볼로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를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 여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우리가 동참하여서 씨를 주고 물을 뿌리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신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첫 번째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자라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32절에서 이 겨자씨가 자라는데 얼마나 자랍니까? 모든 풀보다 커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모든 풀보다 커지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커진 나무 가운데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가지를 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약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모든 사람보다 작은 사람이겠죠.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또 어떤 이들은 민족 반역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그 겨자씨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중의 새들과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깃들 만한 큰 가지를 뻗어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커다란 나무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게 또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만한 화려한 탄생은 아니었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 구유 위에 누우셔야 했습니다. 그 시작은 보잘것없어 보였고 나사렛이라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골에서 자라셨던 예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한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온 땅을 위한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많은 재물, 강한 힘, 또 사람들의 노력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위대한 나라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또 많은 돈으로 그들의 나라를 세워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완성되어져 가는 나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완성돼 가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과 내일 교회에서 고구마 전도학교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향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또 그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꺼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노력과 의를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특별히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전중앙교회 지역과 사회를 위한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고구마 전도 세미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틀간의 세미나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을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쏟으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날마다 힘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사회를 빛으로 비추는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통해서 고구마 전도학교 세미나를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또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매일 매 순간순간 무릎 꿇으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대전중앙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잘 양육하고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모든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조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한번 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